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늘 짧은 본문에서 세 차례 여행을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밝히고 계세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은 3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막바지인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 계획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계획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거리가 배편으로 약 1300km의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여행이고 이것이 약 2400km의 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의 여행이 약 1100km의 여행이에요. 배편으로 가면 직선거리 아닙니까? 이게 약 4800km 정도의 여행이에요. 육로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훨씬 길어지는 여행이 되는 것이죠. 배편으로 4800km. 현대에서도 좋은 배를 타고 그 4800km 여행한다는 것, 4800km 배편 여행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현대에도 이거 보통 고단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4800km의 여행이다. 적어도. 이 여행은요,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3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또다시 4800km의 여행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을 하시면서 한 번도 같은 자리에 안주하며 사람 기다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광의 자리를 피하시고 낯선 사람, 낯선 땅으로 계속해서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참된 성도는 항상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야 됩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교하는 사람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세상의 문학가들도 인생을 여행에 비유해요. 인생은 어떤 여행입니까?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두 벌거벗은 몸 사이를 여행해요. 여행은요, 모름지기 여행 짐가방 가볍게 싸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불필요한 것들 다 들고 가려 하지 마시고 무게 줄이세요. 무게 줄이셔야 홀가분하게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살아오시면서 한 차례도 벌써 8월이에요. 8월. 1년도 8월이 오는 것처럼 인생에도 8월 그리고 12월도 와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내가 올해 한 차례도 찾아간 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쪼록 남은 몇 달 동안에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에게도 찾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로마 방문 중이신가 봐요. 로마가 참 좋다네요. 자기가 한번 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로마다 이런 얘기를 쓸 만큼 저는 유럽에 가본 적 없어요. 로마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한 이유는 거기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의 선교가 일단락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개척자적인 교회 건립 사역이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고 싶었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스페인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계속 마음의 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도 여러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어떠하든지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였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에 밝히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용두사미로 마치지 않아요.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던 것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도 사도 바울은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요. 그리고 기대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이 말 좋은 말 아닙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아니면 깨끗이 접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목적을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2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성도가 성도들을요 좀 보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시라고 한 거예요. 반가워야 돼요. 보고 교제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목장 식구들 보고 좀 교제하고 싶은 마음 드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거창한 거 얘기하기 이전에 이렇게 좀 작고 따뜻한 마음을 좀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죠. 교회에서 보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세요. 교회 우리가 인간관계 항상 어렵고 성도와 성도 관계 쉽지 않아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쉽지 않죠. 저 때문에 서운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함량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마음 썩일 때 그런 일 다 우리가 겪으면서 같이 자라가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좀 그런 마음 우리가 좀 가꾸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스페인인데 로마 교인들이 날 좀 보내달라 이런 뜻입니다. 프로펜포. 보내다는 말이 프로펜포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쓸 때 음식을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여행에 필요한 동행할 사람을 붙여주고 할 때 프로펜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로마의 여차저차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게 되면 성도님들 나를 좀 스페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날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지만 22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갔지만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하죠. 이거는 우리가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가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보내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많이 보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보내고 또 많이 가세요.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겠죠. 단기 선교든 중장기 선교든 시행착오가 있겠죠.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시행착오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을 뚫는 물방울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에 우리가 연관될 수 있어요. 이거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는 마케도냐와 아게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주된 목적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각자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처음 보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왜 가난한 것일까? 흥미로운 주장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놨잖아요. 자본이 현금화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졌다라고 말하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죠. 있는 거 팔으니까 세도 못 받고, 가령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자본이 현금화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리는 있지만 썩 타당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교회에서 축출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유대교회에서 축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지 않고 예수 못 믿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스테반에게 박해를 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쫓겨난 거예요. 경제적인 뿌리가 잘렸어요. 이들이 가난해진 이유는 자본을 현금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대가를 수반해요.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에서 자유했어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기기 어려운 욕망이 뭐예요? 정욕입니까? 아니에요. 물욕이에요. 성적 욕구도 이기기 어렵지만 성적 욕구보다 더 자르기 어려운 건 물욕입니다. 이 물욕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이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보배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물질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가족관계에서부터도 뿌리 뽑히는 것을 이들은 감수했어요. 사도 바울도 뽑혔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스에 가서 찾았다고 했을 때 그 찾는다는 단어는 어디 가서 알고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소문해서 찾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쉽게 찾죠. 사도 바울도 가족에서부터 사실은 축출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버렸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이고 그게 초대교회 능력입니다. 예수 믿어서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만 끝까지 붙잡아 있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세워진다면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근사한 사람이 등장해요. 고넬료, 백부장 등장하죠. 거기에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의 이 고넬료에 대한 묘사는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학문적으로 저희가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사랑하되 할례 받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방인들, 이들을 God fearer라고 합니다. 이 고넬료가 God fearer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저가 온 집안이 구원 얻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 얻기 전에도 이 점령군의 이 영광급 장교인 고넬료가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사랑하는 단계에서도 백성을 구제하기를 힘썼다면, 예수를 믿은다면 얼마나 힘썼겠어요. 그만큼 구제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도르가라는 이 여인의 이름은 가젤, 그 얇은 다리로 절벽에 바위들을 밟고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 아름다운 짐승 가젤. 이 도르가의 이름이 그 가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분주하게 가젤처럼 과부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구제를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구제했는지 아세요? 삭바느질 가지고 구제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바느질만 할 줄 알아도 도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큰 물질로도 작은 물질로도 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바느질만 할 줄 알아도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과부들이 이 도르가가 속옷과 겉옷을 지어줘가지고 그 옷 입고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도르가 덜커덕 죽으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슬피 울잖아요.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슬픔을 이기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좀 사람들이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슬퍼했던 것처럼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느질로라도 다른 사람 속옷과 겉옷 주는 마음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동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저는 동정이라는 말이 동정 받고 싶으세요? 이 표현을 저는 굳이 이렇게 번역해야 될 이유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보니까 연보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동정이란 말은 연보라고 바꿨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구제금,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 등에는 구제금이라고 좀 더 이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상황으로 번역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1차적인 뜻은 펠로우십입니다. 교제. 펠로우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질을 나누는 것이 동반이 돼야 돼요. 교제하려면요, 내 물질도 내 시간도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좀 나누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구제하는 일을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요.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생략하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면 4,800km 여행 중에서 약 얼마를 전략할 수 있냐면요, 반 이상, 약 3,000km 정도를 전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굳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이 일을 감수할 필요를 느낄 만큼 구제하는 일들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빚졌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신령한 것을 공급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의 것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본다면요. 성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월급 줘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께 하여된 사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부교육자들, 교육자들. 저는 사실은 담임 목사, 부목사란 말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다 목사입니다.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들 우리가 사례 드리는 것이지 월급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성도님들께 영적인 것을 쉐어하는 사람이고 성도님들은 육적인 것을 쉐어하는 거예요. 피차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쉐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서로 존중하고 아낄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그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람나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관계를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연금을 보내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유니티, 이게 모든 교회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연금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제 서바나 방문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리고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성도를 신방할 때, 성도를 방문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노라. 목자들께서 목원들 방문하실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노라. 어디에 가든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게 있어요.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로마에 방문할 때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배가 난파해서 거의 큰 위험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달하게 될 줄 사도 바울은 그거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채로 걸어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알아요. 내 미래의 일들도 우리는 모르는 것을 상당 부분 안고 가요. 그렇지만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저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아는 거 있어요. 예수 믿고 걸어가면 승리해. 이거 알아요. 이거 갖고 저도 사는 것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놀라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 실제 갔을지 안 갔을지는 몰라요. 사도행전 28장이 뭘로 끝나요? 로마에 갚혀서 투옥 생활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잖아요. 로마에 가서 약 2년 동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잠깐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잠시 자유로웠다가 다시 잡혀서 네로에 박혔대 참수돼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스페인을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의 가능성이 높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30절에서 32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는요, 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예요. 정결한 신부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정결한 신부가 악쓰면 안 어울리죠. 정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격렬한 씨름꾼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겸비돼야 돼요. 정결한 신부의 기도와 그리고 격렬한 씨름꾼의 기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기도를, 이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힘을 다하는 기도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나를 유대 땅에 가면요,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갈 때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언받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잖아요.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청은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1절 후반전에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구제원금을 받기를 꺼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는 거, 그것 꺼릴 수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율법도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도 이방인들을 강요할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온 연보를 받기가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덜어는 부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종들이에요. 종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구제원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정작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방인들이 보낸 돈 안 받아, 죽을지언정 안 받아. 만약 그렇게 되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의 섬기는 일들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도움을 줄 때도 그렇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요청은 3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여행 계획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요. 우리도 계획 세우고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계획 쫓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항상 단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리 자기희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희생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희생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스스로 너무 도취돼요. 그래서 돌아보기 어렵고 거기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일, 자기 업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단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게 굴복시키는 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사도 바울이 죄수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기쁨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슬픔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렇죠. 기쁨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몰랐던 거는 죄수로 나아갈 줄은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도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로마에서 여기서 셋집은요 감옥이에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거기에서도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환경, 어떠한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복음을 증거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도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경내의 복음이 증거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쫓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